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여러분 역사적 사실일까요? 신화일까요? 두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란 남자를 모르는 여자, 처녀라는 말이 되겠죠?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예언에서 이 주장을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 어머니는 동정녀였다라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사야서에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알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70인역에서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에 사실은 알마는 젊은 여자를 뜻하는데 그것도 처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몰라도 이사야서는 분명히 오역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째서 복음서 기자들이 굳이 납득되지 않는 훗날 이런 논쟁거리가 될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 탄생의 이야기,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신화일까요? 마리아가 처녀, 즉 파르테노스였다고 기록한 이유는 이제 마리아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이스라엘에서는 12살입니다. 12살을 넘겼고 정혼한 사람이 있었으며 또 정혼은 이미 법적으로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처녀라는 표현이 단순히 아직 성적 경험이 없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포함해서 처녀 탄생에 의미를 둔 본문도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누구나 다 어떤 신적인 인간조차도 다 누구의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그랬던 것이 헬라어로 쓰여진 복음서, 또 헬라 사상의 영향 아래 있었던 1세기 사람들을 생각해서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애써 동정녀 탄생, 또 남자를 모르는 잉태라고 쓴 이 이야기를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다, 생물학적인 아버지였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만약에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다면 벌써 그 진실을 밝혀서 신문 일면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떴겠죠. 요셉, 예수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밝혀지다. 또는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 거짓으로 밝혀져.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질까봐 노심초사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셉의 아버지됨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의 말의 의미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는 오늘날 예수 탄생과
성가정의 모델은 오히려 더 많은 교훈과 희망을 던져주죠.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의 삶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부부의 삶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르는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리아 역시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인 채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요셉이라는 사람의 울타리에 의지합니다. 그가 자신과 자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때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요셉은 꿈에, 그러니까 잠자는 가운데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습니다. 이 소녀는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매우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수태고지이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들을 찾아온 한 생명이 자신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능력을 넘어선 존재로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의심, 조롱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가지는 의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해냅니다. 두 사람이 이루는 새 가정은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아이란 부부 사이의 열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에게로 아기 예수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루는 품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과 두려움은 극복되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육체와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혈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는 주장을 복음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라면 동물적 본능 때문에라도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요셉의 헌신,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삶의 본보기입니다.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삶을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굳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탄생의 신화를 가져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단지 XY 염색체를 전해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이에게 자기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가지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그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와 사건 속에서 그 둘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현대는 더욱 그런 세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전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는 가정 속에서 거룩한 관계의 가정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뤘던 성가정의 모범일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그 파트너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들을 통해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들의 품 안으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의 가정이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평범하지가 않아서 성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이 가정은 우리에게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며 또 영적인 삶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요셉은 깊은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드러나실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말을 성령이 마치 남자의 역할을 했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은 남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참된 생명, 참된 존재의 방식이 흙으로 창조된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숨에 있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넘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오늘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도 실제 생일과 호적상의 생일이 다른 분이 계신 것처럼요.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4세기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의 탄생일인데 일부러 같은 날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동지 비슷한 그 즈음의 날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정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태양처럼 빛나네요. 당신이 들어서니까 여기가 더욱 밝고 따뜻해졌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빛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서로의 안에 있는 거룩하신 아기를 향해서 축하하는 생일 축하 인사입니다. 앞에 계신 분께 이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